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과 같은 제목으로 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나드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옥합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약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약 노동자가 약 300일 동안 일할 그런 값을 말하는 거죠. 300일치의 월급입니다. 대단한 돈인 것입니다. 여인이 이 모든 허비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인에게 허비를 하고 낭비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그것을 허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연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종종 어떤 때는 사람들이 당시에 기피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 바로 이런 사람들과 주로 다니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대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식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이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병이 옮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심지어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어느 누구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갑자기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연약함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일평생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해 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그 오빠가 죽은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슬퍼하고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소외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동은 큰 헌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자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주님의 은혜를 그 나병 환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보면서 야,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놀라운 감동을 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나드 향유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나드 초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그런 향유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 나드 풀은 그렇게 큰 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얼마 나지 않는 이 향유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에서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수많은 향유를 그 나드초를 구해야 향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당시에 신경 안정제나 근육 이완제나 또는 머리에 발라서 머리에 기름으로도 쓰는 그러한 향유였어요. 어떤 때는 시신의 방부제도 쓰는 아주 값비싼 향유로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의 집에 이 귀한 향유가 있는 걸 알았어요. 한 300데나리온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옥합을 완전히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왜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몇 방울 정도만 뿌려드리면 되지 머리에 몇 방울만 뿌리면 될 것 가지고 왜 옥합을 깨트릴 것까지 없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트린 이유가 있어요. 이 옥합은 이 나드 향유가 들어간 옥합은 이 향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옥합에다가 놓고 그 잎불을 밀봉을 하는 것입니다. 밀봉을 해서 지금 하는 무슨 뚜껑같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뚜껑이 아니고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잎불을 밀봉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꺼내려고 하면 그 병의 입구를 쳐서 깨뜨리든지 옥합을 깨어야만 그 향유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옥합 전체를 예수님께 깨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두 보아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전체적인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을 다했어요. 뜻을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300데나리라는 돈은 보통 돈이 아니죠. 아마 여인은 처음에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처음엔 그랬는지 몰라요.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 큰 거를 내가 예수님에 드릴 수 있겠어? 아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그 생각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다가옵니까?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연약함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의 모든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향유를 받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이 향유를 낭비하는 걸 보고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야? 미친 여자 아니야? 아니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저 향유를 예수님께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허비하는 거야? 그들은 거기서 뭐라 했어요?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이 순간에 가룟 유다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향유를 땅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당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회개일을 보면서 그가 많은 돈 중에 일부는 자기의 열심당원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독립운동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헌신하시고 늘 가난 속에 사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에 늘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만은 이상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왔는데 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막 화가 나서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이걸 깨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여인을 비난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순간적으로 야 예수님이 변태, 옛날에 예수님이 아니구나. 야 예수님이 옛날에는 이런 거 들어오면 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더니 얘는 그러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큰 실망을 얻고 예수님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에 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에 또 더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그 행동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한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곧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많이 돈 쓴 게 바로 결혼식. 많은 하객이 오고 결혼식장을 빌리고 음식값을 내고 사진값을 내고 일평생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돈을 쓰는 게 바로 결혼식이죠. 또 마지막으로 일생에 제일 많은 돈을 쓰는 때는 장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다 먹여야 되죠. 또 장례식장을 빌려야 되죠. 또 묻힐 무덤이나 어떤 납골당이나 그런 걸 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식과 장례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치료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로 하고 왔어요.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건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보면 예수님도 엄청난 고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단지 죽음의 아픔이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부여하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외롭게 돌아가셔야 될 예수님은 엄청난 고뇌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뇌, 그 고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하기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하기로 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지기로 하고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고뇌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위로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여인에게 감동 주었어요. 아마 저는 이것을 한 여인에게만 준 감동은 아니라고. 그 베다니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마 그런 감동을 주었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 최고의 은혜를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좋은 고대 왕실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먹이 통이는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늘 그 가족들을 돌보고 그는 가난과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삶의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을 주님은 감당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선 정말로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분.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시신 위에 바르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 가져가서 그 머리에서 부어주라는. 아마 많은 사람에게 그런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 동네 베다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거기에 반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마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내가 미쳤나 봐, 아이고 이 뭔 소리야 이거, 나도 향유를 갖다 붓다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마음에 다가온 감동을 다 죽여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은 그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은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 내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나드 향유지. 그 향유를 부어드려야 돼. 예수님 머리에 그 나드 향유를 내가 부어드려야 된다. 그 여인은 나가서 옥합을 완전히 바싹 깨뜨려서 그 안에 나오는 모든 향유를 다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향유 한 병이 여러분 그냥 머리에 붓는 걸로 끝났겠어요? 그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얼굴을 타고 올라서 온 몸을 적셨겠죠. 마치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온 몸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온 몸에 그 향유가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옆에서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될 텐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허비를 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놓치지 않는 힘을 극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학교를 보내시고 태어나게 해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부모님이 연약해져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럴 때가 와요. 여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거든요.
물론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부모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프시다든지, 부모님이 어떤 삶의 곤란을 당하신다든지, 삶의 연약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와요. 그 기회가 뭡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갚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갚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왔는데 그 때를 잊어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은 한순간인 거예요. 한 번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회를 그 여인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마음에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내 전 재산 이 300데나리온을 그냥 다 없앨 것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간직하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연약하셔서,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님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서 부모님이 힘드실 때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 기회에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갚는다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기회가,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일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했어야 돼. 내가 그때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내가 은혜를 갚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적어도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후회와 그 모든 회한을 가지고 살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그 여인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이 사건은 바로 그때가 아니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다가올 때 그 은혜를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동을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 사실은 이런 감동을 여러 사람에게 주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베다니의 동네 여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반응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은, 그 여인은 힘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게 무거워서 그 옥합이 잘 안 깨져서 힘을 다했다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거죠. 아마 여인은 마음 한쪽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면 자기의 미래를 걱정했는지도 몰라요. 야, 이 옥합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내가 이 옥합에 이 향유를 모았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깨어드린다면 내가 나중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당시의 여인은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 자신이 옥합을 깨뜨리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런 감동이 온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그 옥합을, 자기가 모았던 그 옥합을 예수님에 깨뜨려야 되겠다는, 그러나 그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고 그 여인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바로 그 예수님이 며칠 내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인은 손바닥을, 아,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자꾸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한 그 행위가, 그 여인이 한 그 수고가, 그 여인이 한 그 모든 헌신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고뇌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뇌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거죠. 그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그 헌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쳤으면 이 여인이 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은 기억되는 여인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나면 아무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00년이 되도록 그 여인의 얘기는 우리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 여인의 그 행위가, 그 여인의 그 수고가, 그 여인의 헌신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헌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지금도 기억하는 여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린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구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하는, 저희 가정은 지금도 기억하는 한 구역자님이 계세요. 저희가 어려울 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예수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했던 그런 구역자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베푼 그 사랑을,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돈을 주면 돈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면 베푸는 것은 그 베푸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해,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준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 영혼에게 준다면 그 영혼은 일평생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구역장님이. 그 구역장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 가서 내가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단지 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온 가문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동,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그 엄청난 값어치에 있는 그 옥합을 가져 나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